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제의 내용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물게 되면서 계속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이제 가뭄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동하라고 하신 그 장소가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그 16장 끝에 가보면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가장 악한 그런 여왕인데 그 왕비인데 이 여인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에서 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곳은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시돈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장소라고 보여지죠.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머물 수 있는 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먼 곳까지 보내고 특별히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장소로 보내는 것을 엘리야가 사실은 조금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하며 그 땅으로 가죠. 그러나 그 내막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일이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과부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괄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삶 또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아주 귀한 본문인 겁니다. 자, 엘리야는 결국은 순종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왜 여기도 좋은데 왜 그쪽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을 수 있어요. 여기도 좋은데 왜 그쪽으로 거기는 좀 납니까, 하나님? 근데 가보니까 낫지도 않잖아요. 거기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들고 있어요. 가보면 더 아마 그런 불평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줘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다시 그를 불러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음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그 후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 이렇게 손님 접대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풍성하다면 당연히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지금 풍성함이 없어요. 이제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도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 왜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음식을 좀 와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네가 이 비가 올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더니 역시 이 여인도 믿음으로 역시 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그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이 여인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계속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당장은 어려움처럼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지속되는 중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찾아온 위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매일 한 끼 먹고 죽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는 여인이 이 한 끼도 굶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먹게 된 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내 위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위기가 닥치니까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참 안타깝죠. 지금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엘리야가 믿는 신이 자기가 믿는 신하고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했지만 근데 그 믿음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이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 원망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 그래서 그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서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 또 나아가서는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었죠.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땅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아쉽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런 어떤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은혜 받을 때부터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그런 놀라우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불평하며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은혜 속에서 볼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망과 그냥 불평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가면 그 만나는 모든 상황들, 닥치는 모든 환경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의 땅으로 보내는지, 왜 더 안 좋은 땅으로 보내는지, 이 과부를 왜 만나게 하시는지,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이 과부에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자기가 닥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람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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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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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